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아멘. 361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61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보고 길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오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오라. 너도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손을 저 깊은 데로 아랑아랑한 창바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아멘. 168장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세초부터 세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안식일 2020년 하나님께 옮길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직접 오지 못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든 모리들 포함해서 아버지 이 예배 받으시고 사람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모리아산의 이삭의 제단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공중의 불로 임하시고 여호와 이래 준비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 드리옵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나르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여 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앉아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또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연말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 한 해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그 축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또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여러 가지 저희 각 개인에게 미친 주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 해가 가기 전에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아버지께 내놓아야 될 것은 내어놓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찾는 그러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심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늘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그 능력의 팔 가운데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늘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전 국민이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이 우리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셨은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각 영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히 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병력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의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뛰는 생명의 생동함이 있는 그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역사로 인하여 그 몸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하여 얻은 열의 하나와 각 헌금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을 드린 분들이 넘치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한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준비된 남성 사랑청의 특창을 듣고 태희 목사님의 유선강을 건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안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전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날을 덮을 때 승진이 믿으셔서 주께 내 호흡을 열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빨간 걸로 된 그런 선처럼 우리 고센 땅 숫곳 지방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밑에 시내산에서 우리 식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마라가 있고 쓴우물 있던 곳 엘림에서 르비듬 시내산까지 와서 다시 바란 광야로 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사해 쪽으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에덴에 입성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여기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제리코. 그래서 화살표한 곳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우리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 밑에는 사해 바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흐르는 중간에 있는 강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은 보통 건기에는 졸졸졸졸 흐르는 하나의 시냇물이지만은 우기 때는 홍수가 나서 큰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갖고 홍해를 쫙 가르신 다음에 안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되었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그 당시에 홍수가 나서 물이 꽉 차 흐르고 어떤 곳은 언덕에 넘쳐 흐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흐르는 강이에요. 이 요단강은 홍해 건너기 전에 홍해 건널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갈라놓기 전에 일단 들어가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위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흐름이 있는 강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정말 건너기 힘든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나라가 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꼭 빠짐없이 부른 찬양인데 어서속히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다 하늘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반드시 누구나 다 건너야 할 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강이 있는데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긴 강. 우리 한국에는 한강도 있고 남한강, 북한강이 있고 압록강, 두만강도 있고 우리 탈북자들 얘기도 보니까 압록강, 두만강도 건너기가 제일 힘든 강 중에 하나예요. 총 맞을 각오하고 건너야 됩니다. 또 그래도 잘못 건너면 또 잡혀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양쯔강과 또 미국의 미시피강이 참 길고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한강이나 두만강, 압록강이나 미시피강이나 다른 어떤 강보다도 제일 건너기 힘든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긴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서속히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2020년이라는 강을 우리가 이제 다 건너기 직전에 이제 강 건너편에 직전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소수의 몇몇 우리 환우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박효희 집사님의 아들 시우가 이 어린 아기인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린다래요. 예수님, 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이 최고라고 세계 최고로 방역을 잘하고 세계 최고로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라든지 세계 최고로 방역을 잘했다고 떠버리던 대한민국의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1200명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냐면 까불지 마라. 니네들이 아무리 잘난다 하더라도 이건 다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인간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반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군 부대에 먼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군 부대에 먼저 수송해갖고 우리 모두에게도 백신이 잘 전달되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예배도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그 안식일이 내년에는 속히 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요단강을 하루속히 건너서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의 낙원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시는 에덴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단강에서는 특별히 구약 당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옷을 갖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이 문둥병에서 7번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오. 그랬더니 씻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이 요단강을 지금 이야기 여호수아 3장에 있고, 예수님이 침례받은 강이 이름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치유와 회개와 씻음과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강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누구나 다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요단강 건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할 2가지 중요한 준수 사항을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좇으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뒤를 좇으자리고, 언약궤와 너희 사이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청색 보자기로 이 금으로 장식된 법궤 언약궤를 딱 덮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룹 천사가 수놓아 있고 하나님의 보좌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는 옆에 이렇게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이 언약궤에 감히 손을 대면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우사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즉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보좌예요. 거기 십계명도 들어있어요. 감히 죄인이 거기 접근해갖고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또 십계명에 대해서 손을 대든지 그러면은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엄중하고 거룩한 하나의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지 못하고 언약궤에 붙어있는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잘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장서서 걷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은 2000규빗 약 1km 정도, 약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뒤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물이 이 제사장이 건널 때 요단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데 상류는 점점 높이 쌓여져 가고 하류의 물은 다 떼어내려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서 건너갈 때 이 물이 덮칠까 봐 걱정돼 갖고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1km 정도 뒤에 딱 안전거리를 두고 뒤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를 복사한 것 잠깐 보십시오. 왜 언약궤 뒤를 좇으라 했을까? 적용과 교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뒤따라 순종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율법과 십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언약궤를 뒤따르도록 지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순종하여 따라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계시록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는 모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우리 모두는 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준수할 것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요단을 다 함께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밖에 있을 때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아무거나 막 먹었었는데 이제 뉴스타트 건강 원리에 따라서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먹고 견과류 먹고 또 세상에 먹지 말아야 할 것, 기름진 것, 육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건강을 다시 보존하고 완치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하늘나라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00규빗 거리를 두는 것은 안전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모시면서 질서를 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혼자 나 걸음아 나 살려고 막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신 길 우리가 뒤따라가면 모두가 다 빠져 죽지 않고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고 뛰어가지 않고 여기 요단강 바닥에 돌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장애물이 있잖아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어가기 시작하면 장정들이 뛰어가기 시작하고 애들도 뛰어가고 부녀다 뛰어가고 그러면 밟혀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혼자 날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손잡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안전하게 질서를 잘 유지해서 질서 정연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건물이 불이 났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빨리빨리 또 그냥 도망가고 막 무질서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아요. 위기 상황에 질서를 잘 지키고 노약자 먼저, 여인들 먼저, 안전하게 먼저 다 이렇게 내려보내고 질서를 지킨다면 모두가 살아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수사항,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깨끗이 하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말 마지막 안식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다 세종예식과 성만찬 얘기를 할 텐데 참 그걸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또 우리 한솔, 또 수정빌라, 또 우리 여러 인근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세종예식을 통해서 발을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만찬식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과 첫째 안식일을 꽁꽁 묶어갖고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저는 역전승할 걸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유튜브라든지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모인다면 여기가 교회가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으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각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모든 가정이 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분명히 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때 조금만 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잘 못 먹고 집에서 먹을 때가, 혼자 먹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식사한 다음에 식판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가만 보니까 밥을 식사한 다음에 깨끗이 식판을 닦아갖고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밥 먹고 가서 이렇게 그냥 반찬 남은 채로 또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가 묻은 채로 갖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먹은 걸 깨끗이 씻어갖고 갖다 두는가. 참 모범적인 성도이다.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그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지난 9월인가 10월부터 저도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과에 뭐 설거지 도와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도와주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닦으면서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내가 또 깨끗이 내가 비우는 것이에요. 물론 반찬을 잔반을 안 남기는 거 중요하지만은 덜 남기고 깨끗이 씻어서 성결케 하고 딱 놓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걸 제가 장미정 집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장미정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저분이 의사고 정말 바쁜데 정말 저렇게 자기가 먹은 걸 깨끗이, 장미정 집사님 또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 다니면서 집게로 이 산을 다니면서 꼭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와요. 저는 아직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모범적인 그런 성도의 한 모습을 제가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우리 3층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딱 자기 먹은 걸 깨끗이 씻어갖고 갖다 놓는 것.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라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환우들은 이제 뭐 반찬 어디 정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우리 에버그린 식구라든지 또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할지라도
자기가 뭔가 깨끗이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 나우림 부원장님도 반찬 안 남기고 깨끗이 잘 정리하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먹다 남은 것, 더러운 것, 버려야 될 것 깨끗이 비워서 올려놓는다면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릇을 씻으면서 내 마음 그릇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년에는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씻는 것, 성결케 하는 것, 침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 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했어요? 제사함 받으라.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침례받고 씻은 자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그랬고 또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 하랬습니까? 요단강물로 들어서라. 백성들 앞서서 건너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옷차림이 수영복입니까? 그냥 뭐 어떤 복? 이거 수영복 차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범이 돼야 될 것이며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물이 흐르고 있어. 홍수가 돼갖고 탕류가 돼갖고 꽉 차게 흐르고 있어. 한 두세 발짝만 들어가면 키가 꼴딱 넘어가서 물에 빠져 흘러 떠내려갖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무조건 들어가. 이거 들어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수영복 차림도 아니고 또 뭘 메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있어. 이거리다 하나님 법궤와 함께 요단강물에 수장되는 게 아닙니까? 들어가도 됩니까요? 겁이 있었으면 아마 발걸음을 못 내딛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요단강물로 들어서라. 아직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 요단강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요단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첫 발자국 탁 강물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부터 요단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초보적 신앙과 요단강을 건너는 마지막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에서 갓 나와서 믿음도 없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라 말씀 주셨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만나도 먹고 생수도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 주신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발걸음 내디뎌. 그럼 갈라질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발걸음을 딛고 내딜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고쳐줄 것이다. 완치를 시켜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2020년을 21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천성을 향해 하늘 가나를 향해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예수의 옷장을 맞은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옷장을 만지고 믿음으로 내딛고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몸을 잠궜을 때 나만이 치료되고 유당강물이 갈라지고 혈로 빼는 여인의 앓는 모습이 완치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더욱 많이 2021년 공유하시고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이 갈라져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서 하늘나라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라 그래 지셨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한복판에 딱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아 거기서 스톱해. 그러니까 요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요거 지금 댐 쌓은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소양강 댐처럼 뭐 팔당대처럼 막아놓은 게 아니야. 그냥 파도 치고 막 물이 넘칠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빨리 건너야지. 이거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막 건너려고 하는데 가운데쯤 딱 도착했을 때 뭐라 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 스톱. 이거 언제 넘어오면 어떻게 해. 그래도 뭐야? 어깨에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 언제까지 서 있어요? 언제까지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소떼와 양떼 포함해서 남녀노소가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으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희생이 돼야 돼. 모본이 돼야 돼. 제사장들이 걸어마 나살려라 하고 빨리빨리 건너. 야, 이거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가자. 그래갖고 먼저 가버렸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 먼저 건너버렸으니까 우리도 빨리 건너가자 하고 막 뛰어가서 그래서 걸리고 넘어져서 다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안심하고 천천히 건너갈 수 있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요단강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건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들로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보를 갖고 한소빌라하고 수정빌라에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목실에서도 또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천국에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 안심하시고 요단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동 정대에서 이긴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손톱만한 나라가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뺑 둘러싸였는데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장교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전사자들 보면은 아랍이나 중동에서 이라크 그 이슬람 사람들은 쫄병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초급 장교들, 소대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충성을 다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온 다음에 12지파의 대표를 뽑으라 그랬어요. 대표를 뽑아서 뭐 할게요? 야, 이제 다 건넜으니까 이제 올라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직 너희들 가만히 거기 대기하고 있어. 이제 12지파 대표들 요단에 다시 들어가라. 요단 강물로 다시 들어가. 아이고, 하나님 죽다 살아나오는데 또 들어가라 그러셔? 그래서 들어가. 너희 12대표니까 12지파의 대표니까 들어가. 그래서 다시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이 제사장들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 다 나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뽑는데. 그래도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멩이를 어깨에 매라. 그래서 이 큰 호박 돌덩이를 무거운 걸 어깨에 딱 매었어요. 이제 거기서 그 돌을 갖다가 돌비를 요단강 한복판에 쌓아라. 그래서 기념탑을 강 건넌 기념으로 그 한복판에 높게 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 또 하나 들어. 하나 들어서 뭐 할까요? 그래서 강 언덕에 또 하나의 기념탑을 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2개의 돌탑을 쌓았는데 하나의 돌탑은 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 또 하나는 강 언덕에. 이것은 뭐예요? 이 돌탑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넘치는 탕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무사히 한 사람도 한 짐승도 빠져 죽지 아니하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건넌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올라와라.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에덴 요양변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쫙 건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을 우리가 다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건너기 힘든 강이 무슨 강이라 했어요?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여단에 무씨를 심었는데 이 무를 보니까 씨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씨도 참 예쁘다. 그래서 갖다가 딱 뿌렸더니 무가 이만하게 커서 무 김치를 잘 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를 다 뽑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좀 요만하게 자란 조그만 무가 남아 있어서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 무는 잘 크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컵에다 딱 담궈갖고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싹이 나왔어요. 꽃이 피는데 보라색 씨앗과 똑같은 꽃이 피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정말 버려진 무에서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를 컵에 담아서 2, 3일에 한 번씩 새물로 갈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쁘게 꽃이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야, 버려진 무도 조금만 수고하니까 새 생명을 키워주는 우리 하나님. 나도 우리가 버려진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있는데 왜 모여있을까? 개가 한 마리 뛰어내려가고 있어요. 강아지야 너 가면 안 돼. 너 죽어. 빠져 죽어. 근데 강아지가 그냥 물로 뛰어들었어요. 왜 물로 뛰어들었을까요? 강아지가. 자기 새끼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물에 떠들어가는 위험한 순간에도 새끼는 무사히 구출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4마리를 구조했어요. 어미개가. 자기 새끼 달라고 그러네. 입양했는데요. 개도 자기 새끼를 구조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데려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다 들어가서 축복받는 그런 자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구원의 탐년 2명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김미경, 전화석 2명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